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굿모닝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이 짙어지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소망하며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 성경 읽기에서 제공하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말씀을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요, 빈들의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살았는데 통장은 비어가는 것 같고요. 또 최선을 다해 사랑했는데 마음은 참 공허해지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되는 것 없는 것 같고 건강도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앞이 캄캄합니다. 라고 한숨 쉬어본 적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빈들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르면서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있지요. 오늘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까지의 마음과 과정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합리적인 머리가 아니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실 매우 우울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은 그냥 소풍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가장 신뢰했던 사촌이자 동역자인 이 세례 요한이 악한 왕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큰 슬픔과 충격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을 추스리려고 사람이 없는 광야, 즉 빈들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성경은 남자만 5천 명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아마 좋게 2만 명은 아주 거대한 인파가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이 쉬고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나 좀 내버려 둬. 나도 힘들다고 하며 화를 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헬러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것인데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파다라는 뜻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슬픔을 뒤로 한 채 그들의 아픔을 먼저 껴안으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보면 노을은 참 아름답고 낭만적인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당장 그 상황에 들어가 보면 당장 먹을 것이 없이 아주 춥고 배고픈 밤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입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시간도 늦었습니다.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밥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참 맞는 것 같습니다. 100% 정답일 수 있어요.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주 참으로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돈도 없고 설령 돈이 있다 한들 사 먹을 수 없는 빈들에 있었으니까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없으면 포기한다. 각자 알아서 생존하라. 이런 세상적인 방식인 계산의 논리로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16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갈 곳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아마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 주머니 사정이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기만 두드리지 말고 너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한 제자가 군중 속에서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이 제자를 안드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떡은 부드러운 카스테라, 우리가 먹는 그런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딱딱하고 아주 납작한 보리떡, 그런 것이었어요. 물고기도 근사한 요리가 아니라 멸치나 정어리 같은 절인 생선 2마리였을 것입니다. 2만 명 앞에 놓인 이 초라한 도시락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에 쓰겠습니까? 라는 비웃음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락 주인인 이 어린아이는 그것을 감추지 않고요. 예수님 손에 그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사과가 맛이 있는데요. 이 사과 하나를 잘라보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잘라진 그 안에 씨앗이 몇 개 있는지를 하나하나 잴 수 있지요. 하지만 그 씨앗 하나 안에 사과가 몇 개 들어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실 것이죠. 씨앗 하나가 땅에 심기면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에서 수천 개의 사과가 열리듯이 우리의 눈에는 이 작은 도시락으로만 보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기적의 씨앗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도시락을 들고 어떻게 하십니까? 19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는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만 명의 굶주린 사람 앞에서 고작 떡 5개를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저 같으면 아마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 겨우 이거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닫힌 하늘 문을 여는 아주 좋은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받아 군중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눠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바구니 안에는 계속 떡이 생겨납니다. 그 예수님의 손에서 축복받은 떡은 나눠지면 나눠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만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빈들의 풍요의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 이 오병이어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의 빈들 같아서 두려우십니까? 가진 것이 너무 적어 초라해 보십니까? 되는 일 없어 맨날 그 자리에서 허우적대는 것 같으신가요?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너의 능력으로는 어림없어. 포기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 계산기를 들이대며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도시락으로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치, 잣대와 같은 계산기가 아닌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이치와 경험과 잣대로 환경을 바라봤지만 주님은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궁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기적은 내 슬픔보다 남의 아픔을 먼저 껴안는 이런 주님의 마음에서 또한 시작됨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손에 맡길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부족하지만 여전히 넘어지지만 우리 안에 진실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어린이의 작은 도시락을 그가 순종함으로 드렸더니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마지막으로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할 때 기적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완성은 불평이 변해서 감사가 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보면 이 작은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느냐 하며 불평하고 따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않으셨고요. 지금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감사하고 떡을 떼어 주시사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바로 빈들의 풍요의 잔치집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작은 그것을 나에게 다오. 여러분의 작은 기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재능들, 남모르는 섬김, 또 심지어는 실패해서 깨어진 마음 조각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순종함으로 내어 맡기기만 한다면, 내 손에 쥐고 있으면 그저 한 끼 도시락이지만 주님 손에 맡기면 세상을 먹이는 놀라운 풍요의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없음을 불평하기보다 내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믿음을 들어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놀라운 빈들의 풍요를 경험하고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빈들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빈들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결핍과 문제 앞에서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없다, 힘들다, 불가능하다라고 절망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2만 명의 군중 앞에서 계산하지 않으시고 궁일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숨기지 않고 주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헌신과 기도가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세상을 먹이고 살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LA 베이지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도 상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빈들이 주님의 풍요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